예, 안녕하세요. 3강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는 자. 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를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로마의 심장부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감옥에 갇히고 사형이라는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도 때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살아가다가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죠. 예. 이런 상황에 처한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내야 될 텐데 이 부끄러워하다 이 말은 어, 이 이사야 49장 이 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나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구절이 있죠.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약속이에요. 자, 이것이 빌립보 원문에 더 가까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낙심이라는 단어의 원래는 이 유래가 고대 귀족 사회에서 귀족들이 노예를 이 원형 경기자가 집어넣고 막 싸움을 시키죠. 요즘 이종 격투기 같은 것이에요. 아주 잔혹한 경기죠. 서로 죽여야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이 싸우다 보면 얼굴을 가리고 있다. 이 손이 힘이 없어서 이제 지금 내려오게 됩니다. 자, 카드가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말은 바로 이 카드가 내려오지 않게 한다는 뜻이에요. 빌보서 1장 20절 말씀에 지나온 이 메시지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는 결코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를 계속 올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실망시키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다고 이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근거는 바로 복음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과 자신들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그 종교 형태, 교육 제도를 갖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모든 종교적 전통과 율법의 완성이 자신이라고 예수님 자신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종교적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시 헬라인들은 고린도 지방을 중심으로 지혜를 숭상하고 자랑하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대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호모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이전에 그 철학자로서 헬라인의 자존심이었죠. 이들이 만들어낸 철학이 뭐냐? 바로 코스모스예요. 즉 우주에는 신의 영역이 있는데 유일한 인간이라는 존재로는 절대로 그 영역에 범접할 수 없다. 바로 로고스 사상이 여기서 나온 거죠. 신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유한한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미련한 것처럼 들린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숭상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던 거죠.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영주주의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영주주의는 영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이 따로 있다는 이분법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로마인들은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팽창주의를 앞세워서 세계를 향해서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죠. 이들은 철저하게 힘을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눈에 비친 십자가는 너무나 초라하고 무력해 보였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능력이라는 의미를 세 가지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엑수시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권세라는 단어가 있죠. 이 권세라는 단어가 엑수시아입니다. 권세라는 의미로 사용했고, 두 번째는 크라토스예요. 질서나 힘에서 나온 능력을 말합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즐겨 쓰던 이 헬라어인데, 이 로마 군인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배치를 합니다. 예비군과 일반 군인, 그리고 최정예 부대로 배치하고, 자, 교대할 때 질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서와 규칙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크라토스예요. 자, 세 번째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파워죠. 이 단어는 다이너마이트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두나미스라는 말은 성령의 권능을 말할 때도 사용했고, 이 말은 메가톤급 폭발물이 한꺼번에 터질 때 그 위력을 나타냅니다. 힘을 숭배하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의 위대함과 본능, 영광을 설명할 때 어필할 수 있는 이 단어가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엑소시스, 크라토스, 두나미스. 자, 이 두나미스가 가장 위력 있고 적절한 것이었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낙심시키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처럼 이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한다. 이게 능력이죠. 그런데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3절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한다. 이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바울이 받은 것은 복음인데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은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온 인류의 역사 속에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복음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한 것을 끝까지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복음이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나라와 그 시간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아놓으신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한숨을 엄청난 배당감으로 돌려주실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일이 갚아주실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지키고 갚아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후반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앞에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삶의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죠. 우리는 이분법적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자, 다윗은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다윗은 많은 시편을 썼는데 목동에 있을 때 또 군인으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쓴 것이죠. 주를 위하여 살았던 그의 삶 전체를 통해 나온 일상의 고백이 바로 시편입니다.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땀을 흘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순종의 자리가 바로 거룩한 산제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이라고 하지 않고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21절로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의 죽음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왜 유익할까요? 러셀 로웰이라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긴 여행이 끝날 때 우리를 마중하는 가족과 같다. 예, 죽음은 가족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무슨 공포, 비정의적, 음울한 공포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에서 말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소망하는 자의 고백이죠. 자, 뒤에서 말한 후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 가진 막연한 두려움,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죽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 열어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죽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 상반절 보면 죽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5절을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6절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빌립보서 1장 23절 보세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좋으나 더욱 좋으나 두 사이에 끼었으니. 자, 이는 두 생각, 즉 살아서 복음 사역을 계속하고자 하는 것과 또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욕망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심리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설사 갈등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육체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이에 대해서 혹자는 죽은 후에 연합하게 된다는 이교 사상을 반영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본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이 말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었던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풍성함의 그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장 24절에 보면 유익하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바울은 두 가지 표현을 다 쓰고 있는데 좋은 것과 유익한 것. 자신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바울은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선택과 결단을 잘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유익한 것보다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옳은 길보다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좋은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유익한 쪽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죽음의 유익한 점, 첫 번째가 뭘까요?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죽는 것이 좋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더 좋다는 것이죠. 죽음의 헬라 원문에는 평화로운 자유에 동참하게 되는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의 두 번째 유익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희미하지만 죽은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하심 같이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아직은 세상에 강력한 빛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은 희미하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죽음의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유익한 점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서도 말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 관계에 있습니다. 결혼식을 기다리며 단장하는 신부입니다. 신부는 결혼식까지 정결하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지금이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준 최고의 환희입니다. 만유의 주와 영원한 교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세 가지 유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빨리 죽어야 좋다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후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하나의 관문과 같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참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